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지금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바울의 영향력이 더 막강해질수록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탄이 더 신나게 춤을 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사탄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기를 쓰고 애를 쓰는 녀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꼭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그죠? 특히 내가 이제 교회를 가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정말 예배를 잘 드려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뭔가 봉사를 시작해야겠다. 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나에게 그에 대한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친구가 유혹을 더 재밌는 걸로 유혹을 한다든지 우리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달콤한 유혹들은 그래도 그렇더라고. 우리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는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그런 유혹쯤이야 이길 수 있어. 친구의 유혹 뭐 괜찮아. 맛집의 유혹 괜찮아.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승리는 하고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 삶에 참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분노. 그러니까 분이 나는 일을 해결하는 게 좀 어려워요. 달콤한 거는 승리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회식 자리를 안 가. 근데 그 회식 자리 오늘 만약에 금요 예배가 겹쳤는데 그 회식 자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뷔페야. 막 20만 원짜리 뷔페인데 내가 그걸 취소하고 여기로 왔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내가 있잖아. 그 20만 원 뷔페보다 더 사랑해. 막 대박이야. 나 이런 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졸린 눈을 비비고 왔어요. 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다 이기고 왔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난 대단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 이길 것 같은데 참 이기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도대체 나한테 그렇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그 분노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뭐 로또 같은 거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겨갖고 뭐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그런 일보다 사탄이 우리를 더 쉽게 공략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흐트리냐? 분노로. 근데 이제 교회를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해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용서. 근데 뭐를 용서해요? 뭐를 용서해요? 뭐를? 그쵸? 심지어는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 근데 뭐를 용서하냐고요? 뭐를 용서할 거예요? 뭐를?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과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교회가 오기 싫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최근에 나를 분노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드럼만 열심히 치지 말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 그래 미안해. 근데 우리는 그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노는 나쁜 것이다. 분노는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런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예수님도 바울도 분노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대답 좀 해봐요. 맞아요? 내 말 듣고 있니? 맞아요? 그러면
정말 무엇이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이고 무엇은 분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43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42절 뭐 저 위에도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눈에 눈으로 갚지 말고 이에 이로 갚지 말고 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어디 용서하라고 써 있어요? 우리 엄청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래 교회니까 괜찮아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이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들, 딸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 잘못하고 있는 아들, 딸을 오냐오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엘리제 사장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냐오냐 하다가 죽는다고. 오냐오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틀린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요? 7번을 용서해 주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22절에 뭐라고 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도 용서해라라고 해요. 자, 잘 보세요. 근데 뭐를 용서하래요? 여러분 용서에도 법칙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은 제가 내일 밀양을 가거든요. 밀양이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에서 진짜 범죄자가 그는 뉘우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그거 좀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주냐고요. 근데 왜 무조건 용서는 최고의 복수다. 용서하라. 뭐를 용서하냐고요. 뭐를.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첫 번째는 1대1로 이야기해서 권고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증인 앞에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교회에서. 근데 이게 쉬운 일이냐? 아닌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합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죄에 대해서 서로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만,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거냐고요. 그럼 뭔가 잘못됐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쭉 앞으로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니까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 앞에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지만 답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용서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지은 것들을 내가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 말이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해가 가요? 자, 예를 들면 뭐 지희가 저한테 막 되게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전사님 너무 뚱뚱해지신 거 아니에요? 진짜 요즘 못생겨지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상처가 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지희를 용서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나에게 뚱뚱하다고 했지만 난 괜찮아. 아이, 왜 웃어? 왜? 아니, 왜 웃어? 서연아. 진짜 어이가 없네. 참. 너가 나에게 뚱뚱하다고 했지만 괜찮아가 용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는 뭐냐? 지희가 저한테 전도사님 뚱뚱하다고 해서 죄송해. 얘를 잘못 들어가지고 겁나 힘든데. 전도사님 뚱뚱하다고 해서 죄송해요라고 할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뭐냐? 이 친구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한테 말할 때 용서하는 게 용서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가 저한테 아빠 뚱뚱해졌어. 그러면 제가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지희가 그렇게 말해도 상처 안 받아요, 사실. 근데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사랑하니까. 애초에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했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지. 어떻게 그 새끼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감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그 사람이 진짜로 잘못한 것을 나에게 자복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원리는 뭐냐?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는 뭐냐? 너 원래 모세 율법에 따라서 배웠지.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줄게. 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는 뭐냐?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우리가 조금 있으면 맞이할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어서 그 죄를 헤아릴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죄와 아무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어서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